읽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2, verse 1 through verse 3.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So we want to read the scripture. Today's scripture is short, so we want to read all together.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또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자가 되고 형제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과 못지않게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키가 남들보다 조금 작아도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큰 문제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갓난아기와 같은 겁니다. born again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아기가 성장하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우리가 갓난 아이에게 나는 얼큰한 것이 좋다고 매운 음식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주면 안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어야 잘 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음식들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과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생각이 자라나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까지를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쁜 마음,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기만입니다. 이 기만이라는 말은 원래의 단어의 뜻은 미끼로 끌어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낚시에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속여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나 덫이나 올가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우리는 기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위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이렇게 그 연극 행위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에서 유래된 말인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매우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뭐뭐 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냥 단순히 싫은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잘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말로써 짓는 죄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말 때문에 인해서 아픔을 겪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정확하지 않은 말을 또 이렇게 퍼뜨릴 때도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그 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혀는 우리 중에 작은 지체이지만 그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우리 모두를 불사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 형제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옷 같은 것을 벗어 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벗을 때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완전하게 다 벗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금 자켓을 벗는다면 어떻게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정쩡하게 한 팔만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바지를 벗을 때 한쪽 다리는 벗고 한쪽 다리는 입고 다니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치마를 입는데 반만 내리고 걷는 분 계신가요?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이 말을 버릴 때에는 어떻게 버리라고요? 완벽하게 벗어버리라. 옛날에 이만큼 했다가 요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갓난아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새로운 분들이 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에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AD 64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30년 이상,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부터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의 비유한 거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처럼 그 모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를 때가 언제일까요? 갓난아기일 때 가장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정말 갓난아기들은 그 한 달이 다르고 2달이 다르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덜트들은 한 달이나 2달이나 살 별 차이 없거든요. 그죠? 어린아이가 가장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성장이 빠른 시기에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갓난아기 같이 뭐를 하라고 하는데, 뭘 하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웁니다. 그죠? 인정사정 없이 울어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우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더 울어요.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아이가 언제 잠잠해질까요? 젖이나 우유를 주었을 때에 그 싸납게 울던 아이가 조용해지면서 어느새 이렇게 잠이 드는 모습을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여기서 그
순전하고 신령한 돛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갓난 아기가 젖이나 우유를 찾듯이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나 ESV를 보면 The Pure Spiritual Milk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NASB 그 버전을 보면 The Pure Milk of the W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에 비교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NASB에 있는 이 번역이 더 좋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갓난아기가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법무장관이었던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 이름도 되게 어렵죠. 이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당신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식가였어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은 아닌데,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나타내고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 경우에 90% 정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10명 중에 9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도 가면 호텔 서랍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럼 얼마나 자주 읽는가? 2017년도에 라이프웨이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라고 했더니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다는 응답이 11%입니다. 그리고 일독 이상 전부 다 읽고 더 많이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쭉 읽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그런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전혀 성경을 안 본다라는 사람이 10%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53%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또 조사해 봤습니다. 왜 안 읽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맨 아래에 제일 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그냥요. 이게 가장 많은 응답으로 35%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는 삶의 우선순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유튜브 뭘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각나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반응인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거죠. 나는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15%인데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통계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갓난 아이의 비유를 하는데 갓난아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젖이나 우유를 먹는다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막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그러면은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 같이 사모할 때 우리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안 주면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면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런 말씀 해보셨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갓난아기가 나는 지금 어리니까 나중에 커서 많이 먹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커서 뭐 많이 먹으면 잘 자라겠습니까? 어릴 때 많이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퓨어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유를 보면 우유에 첨가물을 넣은 우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그러나 맛은 있는데 그게 순전한 퓨어한 그 밀크는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경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앙서적은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신앙서적 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권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작 성경은 안 읽고 그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화 준비한다고 그런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안 보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덕이 되는 거지, 성경 안 보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읽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 자체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잡하게 합니까? 성경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애드하는 거죠. 해석이라고 하면서 애드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 이단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 보고 구원파는 교리가 어떠니까 그것만 연구하고, 신천지는 뭐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이단의 거짓된 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그게 진짜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강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맛을 보라, 그 말씀의 맛을 느껴봐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함, 이 기쁨, 놀라움에 대한 언급이 18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시간을 가지시고 119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이렇게 꿀게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또 받는, 듣는 태도가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주 믿음이 아주 굳건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의 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말 속에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죄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자유함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인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어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샐러드를 먹고 있었어요. 한참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거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근데 뭐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죽은 파리가 그 안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먹었겠습니까? 접시를 이렇게 쫙 치웠겠습니까? 싹 치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속 먹을 수 있는 담력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담력은 없어도 되는데 시편 51장 1절을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반석,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파리가 있던 그 DC를 계속 먹지 않고 치워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던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슈퍼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슈퍼볼 게임에서 선수들이 나갔던 것은 뭐냐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소식도 이제 들려옵니다. 그런 운동 선수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 신체적인 능력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큐티 나눔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 같이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